사건으로 20장에 돌아갑니다. 그래서 실제적인 아람과의 전쟁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먼저는 이 아람의 베나단 왕이 이제 사마리아를 둘러쌌습니다. 그리고 이제 뒤에 보면 거의 10만의 보병과 그리고 거의 7천 명의 이 전쟁이 벌어지는데요. 하나님이 이 전쟁 가운데서도 이 아합 왕을 그리고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전쟁을 또 승리케 하시는데, 그 전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13절에 임하기 전에 이래서 이제 12절까지를 보면은 다른 거 없습니다. 이제 베나다 왕이 주위를 둘러싸고 이스라엘에게 말하는 것이요. 3절에 보시면 내 은금은 내 것이요 내 아내들과 내 자녀들의 아름다운 자도 내 것이니라 하매. 4절에 이스라엘의 왕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내 주 왕이여 왕의 말씀같이 나와 내 것은 다 왕의 것이니이다 하였더니, 하면서 이제 계속 그런 내용이 왔다 갔다 하는데요. 다른 거 없습니다. 비참하게 굴욕을 당합니다. 굴욕적인 어떤 굴종적인 그런 모습을 이제 아합 왕이 보이게 되는데요.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이 지키시지 않으실 때에 우리가 이와 같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지요. 하나님이 지키고 보호하지 않으시면 여러분 다 빼앗기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물질도, 그리고 내 삶도, 그리고 내가 가진 모든 것 다 이게 사탄에게 속하게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내게로 돌아오라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아합 왕이 하나님이 그 정도로 이 엘리야와의 대결을 통해서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바알을 섬기는 것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따르지 아니할 때에 결국에는 이런 심판이 찾아올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지키시지 않으면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전쟁과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아합은요, 못 들은 자가 아니고 못 본 자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셨고 놀라운 일을 경험케 하신 그런 아합 왕이었지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요 우리도 알고 있어요. 우리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본 사람들이에요. 그렇지 않고 여러분 우리가 여기 있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매도 불구하고 하나님에게로 온전하게 돌아가지 못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불을 보았고 하나님의 존재가 분명히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돌아오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요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럼 난 도대체 어디로 돌아가야 되는가? 우리가요 나는 괜찮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돌아오라라고 하시는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말씀이요 우리에게 선포될 때요, 아유 나는 하나님 나라 위에 잘 살고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은 분명히 오늘도 내게 말씀하시는 그 길이 있지요. 하나님이요 지금 내게 내 신앙 수준에 맞게 돌아오라라고 말씀하시는 영역이 있습니다. 우리는요 그것을 발견해내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나는 그냥 열심히 하나님 나라 사역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한테는 이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굉장히 주님께로 돌아가는 일이지만, 이미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 안에는 그 내면적인 영역 안에서 하나님께로 여러분 돌아가야 될 영역이 있습니다. 겸손하게요 우리는 그거를 찾아내야 됩니다. 나는 괜찮아, 나는 잘 살고 있어. 그럼 그건요 교만한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과연 나에게 어떤 영역에서 돌아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실까? 우리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내가 돌아가지 않고 있는 그 영역 때문에 지금 우리가 비참한 어쩌면 이 전쟁에서 지고 있는 영역이 생기는 것이지요. 우리는 전부 다 전쟁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내는 것 자체가 전쟁 아닙니까? 그지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살아내려면 열매가 맺어져야 되고, 분명히 하나님 나라는 부흥이 와야 되는데
지금 내 삶에 부흥이 없고 지금 내 사역에 부흥이 없다면 무엇인가 어딘가에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못한 영역이 있다라는 것이요. 오늘요 그 지점을 찾아내야 됩니다. 겸손히 그건 쳐다봐야 되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봐야 될 첫 번째는 과연 나는 어디에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될 것인가, 그것을 스스로 겸손하게 찾으시는 여러분 꼭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이제 이 아람과 베나닷의 싸움을 보면, 이 베나닷은 이제 세상이잖아요. 세상인데, 사탄인데, 이 주권자가 지금 누가 되어 있냐면 세상이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주권자가 세상이 되어서 세상이 얘기하는 대로 지금 휩쓸려가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나는 과연 어디에서 돌아가야 되는가라고 살펴봤을 때 우리가 볼 수 있는 단초는 뭐냐면, 내가 주권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람인 내가 주권자가 되어서 온전히 이렇게 세상을 또는 내 삶을 다스리지 못하고 있는 영역, 그 영역이라는 것이요. 지금 내가 세상에 휩쓸려 가고 있고, 그리고 내 마음대로 컨트롤되지 않는 영역이라는 거예요. 그 영역을 찾으셔야 됩니다. 내가 주권자가 되어야 돼요. 내가 이 삶을 다스린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내가요, 이 만물을 다스리는 그 자리에 함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시간도 내가 다스릴 수 있어야 되고요, 그죠? 물질도 내가 다스릴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시간이 됐든 물질이 됐든 삶이 됐든 관계가 됐든 내가 다스리는 게 아니라 그 다스림 가운데 휩쓸려 가고 있다면 그건 지금 우리가 무언가 놓치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그 영역을 발견하셔야 됩니다. 시간도 내가 하나님 안에서 다스려야 되고, 물질도 내가 하나님 안에서 다스려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물질의 같은 경우로 우리가 비춰봤을 때 내 물질을 내가 다스려야 되는데, 내 물질을 하나님 안에서 내가 다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내가 다스리는 게 아니라 세상이 내 물질을 다스리도록 내버려두고 있는 건 아닌지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주권자가 누구냐라는 얘기로 돌아가겠지요. 내 시간의 주권자는 과연 누구냐? 내 물질의 주권자는 과연 누구냐? 내 삶의 주권자는 누구냐? 내 관계의 주권자는 누구냐? 우리 셀의 주권자는 누구냐? 라는 영역입니다. 셀에서 하나님 안에서 내가 셀을 주관하고 다스리지 못하고 있고 말씀을 선포하지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 셀 사람들에게 끌려다니고 있다면, 여러분 그게요 내가 지금 주권을 유지하고 있지 못하는 거예요. 그 영역을 찾아야 됩니다. 언제나 좋은 게 아닌 것이요. 그냥 내가 하고 있으니까 되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나는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까 셀 리더고 이런 개념이 아니고 주관하고 있어야 돼요. 그게 여러분 다스림이잖아요. 통치하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우리는 통치자이기 때문에 통치해야 된다고, 주권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셀을 또는 시간을, 물질을, 삶을, 관계를 내가 지금 주관하지 못하고 있는 삶이 있다면 그건 지금 뭔가 내가 착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요 주관하지 않고 있는 영역이 있다면 그걸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영역을요 되찾아와야 됩니다. 빼앗긴 영역이에요. 내가 주관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 하나님 안에서 내가 다스리지 못하고 있다는 건 지금 빼앗긴 영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걸 딱 쳐다보고요, 우리는요 그걸 가지고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는 통치자로 부름받은 사람들이지요. 이것을 기억하고 나는 과연 어디에서 이 세상에 휩쓸려 가고 있는지, 그냥 좋은 게 좋은 건 아닌지 살펴보시고 그걸요 애통해하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빼앗기지 않습니다. 지금 완전히 지금 베나닷에게 놀림당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이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오히려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서서 감당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찾아내셔야 되고요, 내가 다스리지 못하고 있는 영역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좋은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 분명히 주님 안에서 함께 다스리는 자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아시고, 다스리지 못하는 영역을 위해서 애통해야 하며 기도하셔서 넘어 쓰셔야 됩니다. 그렇게 주관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13절 보시면 한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나아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이 베나닷을 아합 왕에게 넘기십니다. 왜 하나님 이렇게 승리하게 하시는가? 아합이 이뻐서 그게 아니지요. 왜냐?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또 보여주시는 거죠.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 이제 이것을 보고 또 알게 되리라. 하나님이 끝까지 아합을 되돌이키고 싶으신 거지요. 아합을 참 사랑하시는, 그리고 이스라엘을 하나님 참 사랑하시는 거지요. 그런데 여러분, 아합은 어떻습니까? 말씀하셔도 끝까지 신뢰하지 않습니다. 보십시오. 14절에 아합이 이르되 누구를 통하여 그렇게 하시리까? 대답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로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합이 이르되 누가 싸움을 시작하리까? 대답하되 왕이니이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그 각 지방 고관의 청년 232명과 그리고 그를 따르는 7,000명, 한마디로 7,232명으로 전쟁을 치르라는 거였습니다. 근데 이제 뒤에 보면은 10만 명이 죽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10만 대 7,232명이었고, 하나님 지금 누가 앞에 나가서 싸우라고 하셨습니까? 왕 보고 앞에 나가서 전쟁을 지휘하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렇게 하나님의 분명한 음성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물어봐서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왕은 나가지 않습니다. 그냥 232명 그 청년 고관들의 자녀들을 보내고 7,000명을 보내고 자기는 뒤에 그냥 숨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거죠. 내가 하겠다 하나님이 하시고 그리고 따라오라 라고 하시지만 아합은 신뢰하지 않습니다. 인본주의가 아합 안에 있는 거지요. 결국은 이 인본주의가, 극심한 인본주의가 아합의 삶을 망가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지금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때요,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우리의 모든 삶에 이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 아는 것이 포함되어 들어가 있다면 다른 모든 문제는 해결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이 사역 가운데 또 삶을 살아가는 와중에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한다는 건 그럼 뭐냐? 아합과 같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드러내는 거예요. 아합이 하나님이 와서, 선지자가 와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잖아요.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두고 봐라, 내가 하겠다. 그랬을 때 아합이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물어봤어요. 그죠? 아니, 누구를 보내시렵니까? 그랬을 때 232명. 거기서 끝난 것도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 누구를 지휘자로 세우실 것입니까? 왕인 너가 해야 된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아합은요, 내가 하는 거 지켜봐 라고 얘기했을 때 네 알겠습니다 라고 머물러 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사모했습니다. 여러분, 아까 우리가 첫 번째로 얘기한 건 뭡니까? 세상에 휩쓸리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 안에서 통치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지요. 그죠?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통치자가 될 수 있는가? 말씀이 있어야 통치자가 되는 겁니다. 그거 말고는요,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게 없어요. 우린요, 우리의 생각대로 살아오다가 문제에 봉착하게 됩니다. 그죠?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건 하나님의 말씀 계시밖에 없어요. 그 외에는 여러분 벗어날 구멍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통치자가 돼야 되는데, 통치자가 되려면 뭔가 내가 통치하지 못하고 있는 연약한 영역을 깨닫고 그리고 그 영역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문제죠, 문제. 내 사역의 문제, 내 인생의 문제. 사역의 문제와 인생의 문제 가운데 딱 봉착했을 때에 기도합니다. 주님,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음성을 딱 주시는 거겠죠. 그게 뭐 성경 말씀으로든 또는 감동으로든 상황으로든 환경으로든, 자, 누구누구야, 내가 너와 함께 하잖니. 어떻게 됩니까? 막 눈물이 나고 막, 그죠? 감동이 오고 막. 그중 다 한 번쯤은 경험해 보셨잖아요. 왜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고 계십니까? 한 번쯤은 하나님의 은혜, 감동을 받잖아요. 문제에 봉착했을 때 기도하면, 그죠? 근데 많은 사람이 거기서 끝나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은혜를 받고 끝나요. 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리고 또다시 돌아가서 뭐예요? 자기 혼자 시도하는 거예요. 인본주의입니다, 여러분. 와서 은혜 받고 돌아가서 또 자기 힘으로 시도하고 또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또 해보다 또 안 돼요. 안 되면 또 어떻게 해요? 조금 믿음 있는 사람은 다시 와서 또 기도해요. 그죠? 그럼 또 어떻게 하시겠어요? 우리 하나님이 언제나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또 응답하시겠죠?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그리고 또 모르고 또 가요. 그래서 또 열심히 살아요. 그러다 또 넘어져가 이게 반복하다가 나중에 믿음 있는 사람도 나중에는 찾아오질 않는 거예요. 왜? 해보니까 은혜는 있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건 알겠는데 실제적인 내 문제는 해결을 못 하시더라. 내 현실의 문제는 해결을 못 하시더라. 와, 나에게 감동 주신 하나님까지는 알겠어요. 와, 살아계신 하나님까지는 알겠습니다. 근데 실제로 삶에서의 전쟁 가운데 내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하시지는 못하더라. 이 마음을 가지게 되는 거지요. 그 하나님을요, 슬쩍 포기하게 되는 겁니다. 살아계시는 건 알겠는데 내 현실의 문제랑은 별로 동떨어져 있는, 살아계시는 건 알겠는데 내 사역 가운데서는 별로 나타나지 않으시는. 근데 여러분, 그건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인본주의가 있어서 그래요. 무슨 말입니까? 끝까지 드러내지 않아요. 문제가 생기면 와서 기도하면 하나님 첫 번째 뭐 하시겠어요? 야, 걱정하지 마. 내가 여호와인 줄 내가 보여줄게. 아합처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아합이 오히려 나았습니다, 여러분. 아합이 오히려 나아요. 아합은 뭐합니까? 그럼 주님, 어떻게 누구로 전쟁을 치러야 되겠습니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고관의 청년들 232명이 있다. 그걸로 끝난 것도 아니에요. 그럼 그때 딱 생각, 아니 그럼 도대체 누가 인도자가 돼야 되겠습니까? 네가 해라. 자, 여러분, 무슨 말을 자꾸 드리는 거냐면요, 우리가요 모든 사역 끝까지, 우리 모든 삶 끝까지 계시의 음성이 들려야 해요. 그냥 마음의 위안 정도로 우리 하나님은 끝나신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삶의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 앞에 우리는 묻고 들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마음의 평안을 얻으셨습니까? 그러면요, 소망 되신 하나님을 쳐다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평안의 하나님은 알겠는데 소망의 하나님은 잘 모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소망이 되시려면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말씀, 계시가 내 안에 열려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그 전장에 엘리야를 봤지요.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나타나십니까? 이 급하고 강한 바람과 지진과 불, 그 다음에 샘이라는 음성으로 하나님이 나타나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엘리야의 마음이 다 풀어집니다. 와,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그것으로 엘리야의 삶이 끝납니까? 아니에요.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그 다음 사명을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예? 아람의 하사엘에게 가서 기름을 붓고, 예후에게 기름을 붓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라. 그게 네가 할 일이다. 그러니까 그 소망이 우리의 삶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다음 스텝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요, 평안의 하나님까지만 머물고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는 그 소망의 하나님 앞에 서서 듣지를 않아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사역 가운데요, 우리는 하나님을 들어야 됩니다. 한 걸음을 걷더라도요, 하나님을 쳐다볼 수 있어야 됩니다. 심지어 여러분, 우리가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셀에서 찬양 인도를 할 때, 그럼 당연히 그렇게 기도하시겠죠.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 무슨 찬양을 내가 할까요?
그 하나를 물어보셔야 되잖아요. 내가 오늘 저 사람이랑 무슨 대화를 할지도 여러분 물어보셔야 됩니다. 여러분요, 제가요 설교를 이렇게 뭐 주일이나 이런 설교를 또는 뭐 준비할 때 보면요, 또 뭐 샬롬 예배 설교도 마찬가지고요. 어떤 때는 그래요. 늘 그렇진 않아요. 근데 어떤 때는 진짜 이렇게 기도하면요, 먼저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어떤 메시지를 주시겠구나, 이게 딱 와요. 그냥 기도하는데 감동이 와요. 이런 식으로 뭐 사랑의 메시지,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 그러고 나서 성경을 탁 펼쳐서 말씀을 탁 묵상해서 말씀을 준비하면요, 딱 그 메시지가 나와요. 하나님이요 진짜 보여주세요. 하나님이요 한 걸음 한 걸음 다 인도하시는 거예요. 누구를 세울지, 누구를 만날지, 누구를 언제 만나야 되는지. 우리는 성급한 거예요. 저 사람이 문제가 생겼어, 그래 그럼 빨리 가서 만나서 위로해 주자, 그냥 가요.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해야죠. 기도도 어떻게 해요? 기도하는 게 아니라 기도 그렇게 하셔야죠. 하시면서 물어보셔야죠. 언제 만날까요 하나님? 만나서 무슨 얘기를 할까요 하나님? 어디에서 만날까요 하나님? 심지어 만나러 가면서 뭘 하나 들고 가볼까요 하나님? 근데 우리가요 인간적인 마음으로요 그냥 빨리 뭔가를 빨리 해결하고 싶으니까 그냥 가는 거예요. 가서 인간적 방법으로 막 얘기하고 아니에요 여러분. 어쩌면 지금은요 그 사람을 만나면 안 될 때예요. 기다려줘야 할 때인 거예요. 이 사람은 오늘 만나면 안 되고 내일 만나야 될 사람이에요. 지금 아직 그 마음 안에 하나님이 정리하지 않으신 게 있기 때문에 내일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죽어라고 오늘 만나야 되는 거예요. 왜? 내 성격상 오늘을 넘기면 안 돼요. 그런 분들 계시죠? 성격상 어떤 분들은 오늘 넘기면 안 되고, 성격상 어떤 분들은 일주일 있다 가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요 오늘일지 내일일지 모레일지 일주일일지 한 달일지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인본주의적으로 사역을 한다라는 게 여러분 그런 겁니다. 그냥 열심히 무턱대고 내 기준에 맞춰가지고 사역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지금 가야 돼, 그래서 꼭 지금 해야 돼, 또는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이건 관계 안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무슨 이 마음 상한 일이 있으면 어떤 분들은 어때요? 지금 해결해야 돼, 그죠? 지금 풀어야 돼, 그러면서 이리 와보라고. 근데 저쪽 사람은 지금 풀 사람이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내 성격, 내 기질, 그게 여러분 인본주의입니다. 그거를 넘어서서 우리는 하나님이 하실 때를 기다리고 머물러 볼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기도하지 않아요. 그거는 기도하지 않아요. 우리는요 한 걸음, 모든 걸음걸음마다 하나님한테 물어볼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무엇을 살지를 물어볼 수 있는 사람이어야 돼요. 제가 KMC 하면서 항상 하는 비유가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도 한번 말씀드렸겠지만 또 말씀드리면 이런 거죠. 하나님 오늘 쟤를 만나러 갑니다. 어떻게 할까요? 맛있는 거 하나 사줘라. 그런 감동이 들면 뭘 사줘볼까요? 마이쮸를 하나 사줘라. 지금 제가 굉장히 애들 기준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마이쮸라는 그 새콤달콤한 카라멜이 있습니다. 마이쮸에도 여러 가지 맛이 있어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함부로 아무 마이쮸나 사가면 안 되는 거예요. 포도 맛입니까? 딸기 맛입니까? 딸기다. 물어보면 대답해 주시겠죠. 안 물어보니까 말씀 안 하시지. 그런데 딸기 맛을 사서 갔더니 이 아이가 포도 맛도 아닌 사과 맛도 아닌 오직 딸기 맛에 대한 이 돌아가신 할머니에 대한 상처. 그렇게 날 살아가셨던 우리 할머니가 항상 딸기 맛을 드셨다고 하면서 저기 픽션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되는 거예요. 사람은 몰라요. 그 사람의 삶을, 환경을, 그 사람의 어디에 흔들리는지를 하나님만 아세요. 옛날에 제가 선교단체 그 대학에 있을 때 지금도 기억나는 게
어떤 여자애가 몇 년 있다가 자기가 간증을 얘기하는데, 나는 왜 이 선교단체에 처음에 남았는가? 원래 여기 오기 싫었다. 정식 동아리도 아니었고 별로 사람들도 별로 싫었고, 근데 첫 예배 때 나에게 장미꽃을 줬다. 난 그게 너무 좋아서 남아 있었대요. 무슨 말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때 당시에 제 기준으로는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장미꽃 하나 때문에 남았다는 게 저게 도대체 비상식적이고 도대체 저런 사람이 어딨나? 근데 어떤 사람은 장미꽃 때문에 끝까지 남는 겁니다. 충성을 맹세하는 겁니다, 여러분. 네? 우리는 몰라요. 사역이요, 그거 열심히 한다고 됩니까? 하나님이 하셔야 되지요. 우리가 그건 알아요. 하나님의 사역은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것이다. 그건 알면서 실제로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해요. 문제는 거기에 있습니다. 할 거면 정말 하나님이 하는 것처럼 하셔야 돼요. 다 물어보셔야 돼요. 다 들어보셔야 돼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고요. 또 여러분, 그렇게 할 때요, 우리가요, 두렵고 떨림으로 경외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한 걸음도 내가 걷지 않으리라는 것, 그것이 여러분 경외함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지혜가 없습니다. 지혜는 하나님에게 있어요. 근데 그 지혜는 도대체 어디서 오는가?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것이 하나님의 길인지 내 길인지를 살피고, 인본주의적인 것인지 내 방법인지를 살피고,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고 또 물어보고 또 들어보고, 그리고 확신이 있으면 순종하고. 그래서 여러분, 순종할 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순종을 들어보지도 않았는데 순종을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들리지도 않는데 어떻게 순종을 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들을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설교 말씀도 들려야 되고요, 그리고 처소에서 기도할 때도 들려야 해요. 여러분, 기도의 초점을 바꿔보시고, 그리고 사역할 때 내가 어떻게 사역하는지 한번 쳐다보시고, 과연 나는 정말 하나님과 친밀하게 묻고 들을 수 있는 사람인지, 그 관계가 내 안에 있는지, 나 혼자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닌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문제를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계시가 임하여야 됩니다. 그거 말고는요, 벗어날 방도가 없어요. 사역에 성공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성공하는 것, 이루는 것, 계시가 있어야 돼요. 나는 그런 사람인가 아닌가 살펴보시고 두렵고 떨림으로 사역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보시면 베나닷 왕이요, 16절부터 보시면, 그들이 정오에 나가니 베나닷은 장막에서 돕는 왕 32명과 더불어 마시고 취한 중이라. 각 지방의 고관의 청년들이 먼저 나갔더라. 베나닷이 정탐꾼을 보냈더니 그들이 보고하여 이르되 사마리아 사람들이 나오더이다 하매, 그가 이르되 화친하러 나올지라도 사로잡고 싸우러 나올지라도 사로잡으라 하니라. 지금 베나닷은요, 세상 왕이니까 당연한 것이겠지만 너무나 교만한 거예요. 물론 이제 다 잡은 것이고 이제 저들은 약하기 때문에 이겼다라고 생각하겠지만, 그냥 세상의 교만함으로 내가 가진 것으로, 내가 이룬 것으로, 이거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또 내가 가진 재능으로 뭔가를 이룰 수 있다고 참으로 교만하게 앉아서 술 마시고 앉아 있는 겁니다. 자기가 전쟁에 나가서 긴장하면서 전쟁을 치르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게 가진 것으로, 내게 허락된 것으로 다 이룰 줄 아는 거지요. 예. 이게 두 번째 제가 말씀드린 거랑 비슷한 것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 안에요, 내 것으로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생각을요, 단 하나도 하셔서는 안 됩니다. 예. 어떤 사람은요, 내가 가진 이 조그만 재능, 물론 그 은사지요. 근데 은사도요,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신 때 사용하지 않으면 그 은사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성품적으로 괜찮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지요? 리더십도 있고 통솔력도 있고, 이미 내게 주어진 그 리더십과 통솔력이 있어요.
특히 또 어떤 남자 집사님들을 보시면 회사 생활 오래 하셨기 때문에 권위가 있고 리더십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거는 하나님 안에서 잘 사용되어지면 참으로 좋습니다. 그런데요, 그거 가지고는 안 돼요. 절대로 안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관계성,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리더십,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 은사, 그걸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제가 주일날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당신의 불을 떨어뜨리는 사람을 찾고 계실 분이에요. 하나님의 불이 떨어지지 않으면, 사람은 변하지 않고 하나님의 불이 떨어지지 않으면 결국에는 사역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통로가 필요할 뿐이지요, 주권자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철저한 하나님의 통로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결국은 내 힘이 아닌, 내가 가진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을 흘려낼 수 있는, 하나님의 불이 떨어질 수 있는 통로가 되려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핵심적으로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지만, 여러분 한 번 더 강조하기 위해서 말씀드립니다. 예배의 자리에 불이 떨어집니다.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예배의 자리에서 응답되어집니다. 여러분 이것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의 불이 떨어진 곳은 제단터였어요. 여호와 이름으로 만들어진 제단터에 불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평소에요, 하나님 나라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역 하나하나를 순종해가고, 정말 묻고 듣고 이 순종하기를 갈망하면서 매일매일 하나님을 경외해 나가잖아요. 그죠? 그런데 어디에서 하나님은 나타나시나? 말씀해 주시고 기독케 하시고 순종케 하시지만 결국 역사가 일어나는 곳은 예배하는 자리예요. 셀 예배, 그곳에 불이 떨어집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고요, 마음이 나오고요, 셀 사람들을 변화시킵니다. 주중에 계속 그들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찾아보고, 그리고 말씀대로 내가 가서 권면하고 위로하고, 그 모든 내가 말씀대로 살아냈던 그 삶의 이 결정체, 결정판은 어디에서 그 사람이 변화되는가? 예배예요. 여러분, 그곳에 불이 떨어지기 때문에, 성령님이 임하시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사람이 바뀌고 말씀을 깨닫고 그곳에서 역사가 반드시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배를 잘 드리셔야 돼요. 예배를 잘 드리셔야 돼요. 하나님을 쳐다보는 예배자가 되셔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다요. 그래서 셀에서 여러분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고, 모인 곳에서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네트워크 권사님들, 리더 모임도 잘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모인 곳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모인 그 자리, 예배하는 그 자리, 그래서 그곳에서 무엇인가가 나타나기를 사모하셔야 돼요. 기름 부음이 임해야 됩니다. 너무나 당연하게 그 일이 나타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교회 개척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배하는 거예요. 내가 있는 처소에서 예배를 붙잡으셔야 돼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일이 나타나고 사람이 바뀌고 무엇인가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예배하기를 사모하십시오. 예배하기를 사모하십시오. 그곳에서 불이 떨어지고 반드시 무엇인가 나타날 것입니다. 열심히 사역하고 열심히 말씀 듣기를 보고 열심히 내가 순종하는데 예배는 대충 드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역사하실 자리를 우리는 만들어낼 통로가 되면 됩니다. 그 통로는 예배의 통로입니다. 그것을 기억하시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불이 떨어져서 정말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 여러분 꼭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 나눠보겠습니다.